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4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연휴 지나서 우리가 좀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지만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을 받는 유명한 장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율례와 법도임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40년 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는 이 세대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죠. 자, 신명기 5장으로 가시게 되면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하고 제 2세대에게도 정확하게 그 말씀과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세우신 원리와 의도는 오늘 우리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의 원리와 하나님께 주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으로 첫 4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지 말라. 너는 이제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나만을 사랑해주고 또 나에게만 의존해달라. 자,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이 결혼 관계에서도 우리가 곁눈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두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어떤 깊은 그 의미를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해방은 신에게 의존함으로써 성취된다. 신께 의존한다는 것은 인간과 사물과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신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때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하고 모든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실존과 행복은 이 폴 트루니에 의하면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의존성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관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깊은 의미로 나아가자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는 관계로 성숙해야 한다. 여러분이 의존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고백을 한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 여러분 아시죠? 4절 말씀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에 국한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팀 켈러 목사가 쭉 써내려가는 요지가 뭐죠? 결과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우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만들어 놓은 목표와 자아가 만들어 놓은 성공과 번영을 향하여 인생들이 다 그리로 달려가다가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신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여기 말씀하는 이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이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는 질투, 반대되는 단어가 질투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목각과 혹은 이 돌과 이런 거를 세워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오늘 현대인들은 자아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데 이런 것을 절하거나 또 뭐라 하지 말라고요?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은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만을 위하여 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 자아가 우상이 되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부관계만 잠깐 살펴봅시다. 부부관계에서도 부부가 된 이후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편을 이용해 먹거나 아내를 이용해 먹는 사기 결혼은 염증납니다. 결혼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워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참 끔찍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단순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저속한 차원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8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8절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은 잘 쉬라 이런 메시지인데 이것도 쉬라 했으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묶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를 위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재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계명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든 일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죠. 여러분이 외우시다시피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것이 무슨 하나의 도덕법처럼 여러분 여겨집니다만은 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이 현상들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이 있겠죠. 열이 난다거나 미식거린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혹은 열이 나서 열이 높이 올라간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증상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의미는 뭘까요? 이 계명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제는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존재의 중단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가 죽었다고 치는 게 아니에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죄라고 하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해요. 하나님과 분리를 뜻하므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멸망으로 치달아 결국은 죽음으로 이를 것인데 그 분리를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0계명을 통하여 5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인한다든지 간음이라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든지 도적질한다든지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든지 이웃의 것을 탐내어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되는 상황임을 인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준 의미는 뭘까요? 빨리 깨닫고 다시 여호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자기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무엇을 가르치셨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였고요. 예수님의 이 독특한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소경된 자에게 보게함을 허락하셨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이 설교를 마감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때 비로소 자유로운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리트머스 종이에처럼 실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비추셔야 됩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자, 궁극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회복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이것이 십계명의 큰 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의 축이 수직적으로 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가 두 가지 큰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꾸 느슨해지는 이때에 우리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케 하시고, 또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비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자유를 얻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로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